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질상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함께 어우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이것을 상호 영향력이라 그럽니다. 서로에게 주고 받는 영향력이죠. 특히 리더의 영향력은 굉장히 참 큽니다. 좋은 리더는요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나쁜 리더는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 한 나라의 리더들은요 엄청난 큰 영향력을 그 나라 국민들에게 끼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도 크게 끼칠 수가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도 세게 끼칠 수가 있습니다. 독재자의 영향력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태리 무솔리니, 그 사람의 그 독재 때문에 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당했고요. 또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히틀러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었어요. 히틀러의 그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지금도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이번에 선교를 마치고 네팔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영화를 한번 찾아봤는데 아주 좋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본헤퍼에 대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본헤퍼 많이 들어보셨죠? 자주 제가 얘기하는데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본헤퍼 아주 독일의 목사님으로서 1940년대에 그 당시에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목사였습니다. 독일 목사입니다. 그때 많은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거의 예수님같이 히틀러를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본헤퍼 목사님, 그 영화 안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그 대사 가운데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히틀러를 미치광이로 생각하고 나라의 운전대를 그에게 맡길 수가 없다 하면서 그런 신앙적 양심으로, 이 영화 안에는요 그가 단순히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악의 저항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히틀러의 잘못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는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유명한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뭐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내가 끼치는 영향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회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가 평생을 80년을 산다고 본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화하는 사람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말고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대충 몇 명쯤 될까요? 예?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10,000명이랍니다. 10,000명. 예. 우리가 한 80년 동안 그냥 스쳐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10,000명 정도랍니다. 여러분, 10,000명 정도와 함께 우리는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은 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저는 계속 지금 선교적 삶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고요. 또 몇 주 전부터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죄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로마의 그로 지금 호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른 짓을 해서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래는 내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로마를 통하여서 내가 땅끝,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땅끝은 바로 스모나, 어디냐면 스페인,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 스페인 지역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서 가야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서 상고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로마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을 배에 태웁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276명의 사람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그 상황 속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이것은 유라굴로라는 뜻이 북동풍이라는 뜻이에요. 회오리 바람과 돌풍을 동반한 태풍을 유라굴로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배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14일 동안 표류합니다. 거의 파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회오리 바람, 유라굴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유라굴로의 폭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번에도 저희들이 4명의 사람이 그곳에 갔는데 정말 저희들은 그곳에 가서 산족 교회에 가서 또 도시 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침을 통하여 그들에게 육적인 치유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영향력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삶의 변화가 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다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희망을 주는 희망 메이커, 모두가 아파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치유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치유 메이커, 힐링 메이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말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성경 삶의 영향력은 비전 메이커이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시작. 아멘.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이 34절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이 하나도 이를 자가. 자, 유라굴로 이 광풍 속에서 모두가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먹었더라도 다 모든 사람은 다 토해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포자기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 멘탈 붕괴, 멘붕에 빠져 있어요. 멘붕에 빠졌어요. 이번에 제가 한국 가서 청년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디그리도 박사까지 받고 해도 잡을 자직을 못한다는 거예요. 잡이 없어서, 그리고 잡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아기를 못 낳고, 지금 한국이 전체가, 사회 전체가 토탈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역자 표현으로 목사님,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프랑스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 여러분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우리 철학 공부하면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현대인의 위기를, 그 당시의 현대인의 위기를 표현한 단편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직접 쓴 건데 그것이 바로 돌파구는 없다, No Exit 이라는 소설이에요. 거기서 제가 나오는 글을 인용합니다. 서로 모르는 세 사람이 우연히 출구가 없는 지하실 작은 방에 갇히게 되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관심이 없이 서로 저주하며 불안과 초조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소설을 통해서 샤르트르는요, 신은 관념에 불과하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은 관념에 불과하다, 절망의 함정에서 끌어올리는 능력이 신에게 없을 뿐 아니라 허무와 고통에서 돌파구를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이 없다, 니체와 같이 그런 것을 외쳤어요. 신은 이미 없다.
여러분 그래요. 신이 없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는 no exit,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보면서 시대를 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No exit을 외치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많이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제가 지하철을 타보고 버스를 타도 젊은 애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욕이에요, 욕. 아니 어떻게 욕이 한마디에 욕이 한두 개 단어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절망이,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얼굴 모습도 보면 전부 다 헤드폰 끼고 유튜브 이러고 있어요. 유튜브 틀어놓고. 사회가 컴컴한 느낌, 그레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정말 돌파구가 없는 건가? No exit인가? 지금 이 유라굴로를 만난 지금 276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No exit! 살 소망이 없어. 우린 끝났어. 이제 안 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깨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276명 모두 사람들에게 생명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다 힘들고 어렵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같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5절 말씀 34절까지 읽었죠.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절망 속에서 그러지 말고 밥 묵읍시다. 밥 묵읍시다. 경상도에서 사투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갑자기 또 멍해지는데 밥 먹고 힘냅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지금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 곧 이 배가 완전히 파산돼 가지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작은 떡 아마 한 덩이 어디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축사하면서 희망을 외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 바이러스를 선포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희망을 외치는 자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in Christ,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은 바로 in Christ 신학이에요. 예수 밖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현실은 암울하고 어둡지만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율라골로의 이 광풍 속에서 우리는 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네팔 선교팀들이 출발하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그 유라굴로는요 네팔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저는 출발할 때 이 상황을 대충 알고 한국으로 가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네팔 소식을 다 들었겠지만 우리가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뉴스로 다 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정치인들을 끌어내리고 총리를 끌어내리고 또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막 끌고 다니면서 폭력을 다 가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전 세계로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다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부 그 높은 사람들이 공관들이 불에 다 타기 시작했습니다. 집들이 다 타기 시작했어요. 그 현장을 직접 갔었습니다. 이렇게 다 직접 제가 찍어서 온 겁니다. 저렇게 정부 공관이 타고 또 그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아주 고급 호텔이 다
불에 타고 백화점이 불에 타고 이런 상황이 막 시위대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상황이 되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도소가 습격을 당해가지고요 13,000명의 수감자들이 탈옥을 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어떤 테러를 저지를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염려해가지고 목사님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들이 D-Day 3일 전에 줌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들이 줌에 들어오고 우리 선교사님도 네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도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선교사님의 의견을 물었어요. 우리가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안 가는 게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선교사님도 yes, no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안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언제 또 다시 재발될지 모릅니다. 선교팀이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거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자신을 못하는데 제 마음에 선교팀들 중에 한 사람도 노 하면 가지 말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께 물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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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거예요, 다들. 갑시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상황은 암울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 메이커예요. 비전 메이커. 그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예수 밖에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사야 같은 사람들, 암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전을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야는요 그 당시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너를 침범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비전 메이커예요. 상황은 유라굴로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두지 못합니다. 모든 교회가 아니고 정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치고 하는데 또 목사님들 그 모임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좀 실망이 됩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왜 교회가 세상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관을 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 상황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안 된다, 왜 이러는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관 메이커가 아니라 비전 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난, 비판, 불평, 불만하지 맙시다. 환경은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비전 메이커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선포하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 보니까 힘이 납니다. 아버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빠 힘납니다. 아내 남편은 서로를 보면서 당신 보니까 힘이 난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 힘이 납니다. 목사님 보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인데 힘이 납니까? 할렐루야. 목소리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힘이 납니다. 여러분 보니까 힘이 나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삶의 영향력은 힐링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유라굴로 광포 속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성화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276명이 다 살았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멜라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예, 이 로마가 아니라 로마 가기 전에 작은 섬이 있는데 지금 광풍 때문에 도저히 그 로마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 작은 섬에 이 배가 겨우 거의 파산 직전에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막 몸이 다들 춥고 바닷물을 막 덮어 쓰고 했으니까 다들 추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작을 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3절 4절 2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꿈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온 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겨우 살아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 덕에 276명이 살았어. 그리고 추워가지고 불을 떼고 장작을 떼고 이제 아마 사도 바울만 손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불에 손을 째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추웠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안에 독사가 튀어나왔어요. 누구 손을 물었어요?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손이 다 있는데 하필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그 독사는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아는 독사입니다. 이 독사한테 물리면 즉사요. 그 독이 빨리 퍼지면서 바로 죽는 거예요. 이 독사는 아무나 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만 문다는, 워낙 독이 세니까 그런 그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죄인일 거야. 동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죄인일 거야.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물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제 죽겠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팀들이요. 우리도 물렸습니다. 우리도 물렸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물린 거예요. 근데 뱀이 아니라 거머리에게 물렸어요. 거머리. 거머리 아세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 가끔 가서 이렇게 수영하다, 냇가에서 수영하다 보면 몸에 시커먼 나무잎 같은 게 붙어 있었어요. 그걸 떼려고 딱 떼니까 살점하고 같이 떨어집니다. 그게 거머리예요. 근데 여기 거머리는 조금 달라요. 작은 지렁이 같은 건데 항상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조심하십시오. 거머리가 많습니다. 거머리가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움직였죠. 거머리한테 안 물리려고. 이렇게 움직이면 올라올 리가 없겠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중간쯤에 확인한다고 보니까 우리 선교팀 4분 중에 3분이 다 물렸어. 한 사람이 안 물렸어. 누굴까요? 접니다. 3분이 다 물렸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만 물린 거예요. 여기는 선교팀 4명 가운데 저만 안 물렸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만 지금 독사에 물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진 치워주세요. 사진만 보고 있다 지금.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다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막 276명이 다 살았는데 하필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예?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왜 이런 문제가 닥칩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가정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했던 가정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이 독사에게 물리는 상황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할 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진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독사에 물리면 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엎어지나, 언제 엎어지나.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 사람은 신이구나, 신. 오래전에도 사도 바울이 신이라고 인정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 때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건 신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신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신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더라. 여러분, 이 소문이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동네에. 이 섬에 다 작은 섬에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사람, 가장 부자이고 아마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위기의 상황을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몰라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 제가 신방에서 찾아가면 목사님 괜찮습니다. 힘낼게요. 하면서 하는데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하나님 이런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저는 알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극복할 때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적 기회를 삼는다는 그 사실을 저는 압니다. 예수의 사제로서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마 가정에 그 책을 아마 다 읽으신 분이 있을 텐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에요. The Wounded Healer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이 헨리 나우엔이 자기 안에 상처가 없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리다. 자기 안에 상처도 볼 줄 모르면 타인의 상처를 볼 수가 없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아픔의 깊이를 알고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상처를 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치유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암 환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가서 위로하고 보통 사람들이 아무 말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그 암에서 치유받고 회복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서 위로해 주면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왜 갑자기 독사에게 물리게 하십니까? 왜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게 하는 기회를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너희들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답답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박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좀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예. 성경의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아픔을 많이 받았어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쌓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딱. 좀 크게 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딱. 여기까지. 그 여기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딱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당함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오늘 실존주의 철학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키르케고르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샤르트르는 무신론자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결과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병 때문에 죽지 않고 절망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 병으로 오는 절망.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절망을 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면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분명히 맞이합니다. 그런데 죽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한국 가서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제 아내가 그 교회 출신이에요. 제 아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신앙을 했던 교회인데 지금 대구에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참 목사님 너무 잘 아시고 계세요. 가서 인사받고 목사님 밝게 사모님이 저희들을 환대해 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최근에 그 목사님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 안 하시던가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목사님이 얘기 안 하시던가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목사님에게 독자가 있어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메디칼 닥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메디칼 닥터면 얼마나 이 자녀가 그렇다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늘 목사님은 그것이 자랑이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손주도 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2달 전에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질 못한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이유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섬기고 했는데 그런 일이 닥치면 정말 너무너무 당황하고 힘들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른 분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그때 뵀을 때는 목사님 이런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소식 들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목사님 힘내십시오 하니까 하하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 아내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허세입니까? 아닌데 아닌 것 같이 억지로 내가 막 그렇게 목사니까 내가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느꼈어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다. 절망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으로는 죽음은 절망이고 끝이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만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외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칙칙한 습기가 찬 그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허세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괜히 그냥 부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이 갖습니다.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나에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삶에 유라굴로가 닥치더라도 내 삶에 독사에 물리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삶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라굴로의 그 광풍을 맞췄던 276명이 살아났어요. 득봤어요. 사도 바울의 그 독사에 물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당당한 그 모습 속에 멜라디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치유를 받았어요. 득봤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득 보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 선교팀들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네팔로 가는 중입니다. 카트만두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비행기가 내리질 못하고 계속 위에서 뺑뺑 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로 내려서 7시 반, 저녁 7시 반 비행기로 이제 포카로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비행기가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늦게 내렸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했어요. 보니까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예. 비행기에서 내리니까요. 여러분 그 네팔의 환경은 참 안 좋습니다. 우리 인천공항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의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그런 분위기. 명절에 사람들 바글바글 하는 듯이 막 바글바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국내선 공항으로 또 옮겨야 돼.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짐을 싣고 가는데 뭐 정신이 없었어요. 빨리 가야지 비행기를 놓치지 않으니까. 겨우 도착했어요. 뛰어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이 괜찮대. 왜 괜찮아? 그러니까 이미 연착이 됐대. 국내선 비행기가 연착이 됐다는 거예요. 비 때문에, 폭우 때문에. 앞에 비행기가 다 계속 다 연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8시 반, 9시 반. 이 비행기가 언제 뜰지 모르겠어요. 10시 반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10시 15분에 뭐 정확하게 제가 시간은 잘 정확해 10시 정도 좀 지나고 나서 비가 딱 멈췄어요. 폭우가 멈췄어요. 그리고 10시 반 비행기를 저희들이 연착된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러분 프로펠러 비행기 타보셨어요 혹시? 제트 비행기 말고 통통통통통 하면서 돌아가는데 그건 비가 내리면 못 뜨는 비행기. 그걸 타고 그래도 마침 비가 그쳐서 타고 포카라 비행장에 11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왔어요. 선교사님이 준비하신 숙소로 왔어요. 그곳에 있는 숙소에 사람들한테 잠깐 인사하고 아침에 전 일찍 깼습니다. 잠이 안 와서. 로비에 앉아 있는데 그중에 숙소에 있는 주인이 어제 어떻게 오셨어요?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착돼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기적이네요. 왜요? 하루 전날 오신 분들은 7시 반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연착되면 공항에서 캔슬 시켜버린대. 아예 밤에 비행기를 안 띄우는데 위험하니까. 안 띄우는데 어떻게 그 비행기를 띄웠죠? 3시간 반이나 연착을 시켜가지고 비행기를 띄웠죠? 하면서 오히려 주인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떴는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 덕분에 이 힌두교를 믿는 그 비행기 안에 탔는 사람이 덕받구나. 만약에 그 비행기가 캔슬됐으면요, 그 공항에서, 그 좁은 공항에서, 냄새나는 공항에서 하룻밤을 잤어야 될 뻔해요, 다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덕분에 힌두교 믿는 이 사람들이 그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포카라에 올 수 있었구나. 허세입니까? 허세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믿음이며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덕보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지 말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독사에 물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유지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덕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향력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덕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덕받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스틴이 덕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이 시대가 유라굴로의 이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비전 메이커로, 힐링 메이커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